오늘 전에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열매가 그의 영광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그의 영광입니다.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포도주가 떨어진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그 일을 통해 이 땅에서의 당신의 사역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일을 통해 이 땅에서의 당신의 사역을 시작하고 계시다. 그리고 성경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갈릴리 가나에서 이 표적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야,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내시는 그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의 영광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기적이나 문제 해결이나 병 고침이나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진 그러한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그 일을 통해 그 잔치를 기쁨이라는 희락으로 채우신 그 일을 그의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쁨이라는 희락으로 채우신 그 일, 곧 성령의 열매를 나타내신 그 일이 곧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긴 시간이든 짧은 시간이든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경험하게 되듯이 이 세상의 결국은 죽음이고 사망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의 결국은 죽음이고 사망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끝자락에 이르게 되면 그렇게 열심을 내봤자 아무 소용없더라 라는 말을 서슴없이 내뱉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인생의 결국이 사망이었고 죽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그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그렇게 노력했는데 그 결국이 사망이었고 그 결국이 죽음이었다.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봤자 아무 소용없더라 라는 말을 내뱉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 땅에서 후회되고 헛되며 답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요즘 젊은이들은 결혼은 해서 뭐하나, 애는 낳아서 뭐하나, 괜히 서로 못할 짓만 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냥 내 인생 나 스스로 알아서 책임지면서 조용히 있다가 가면 그만 아닌가. 그렇게 애써봤자 다 소용없다라는 식의 생각을 뭔가 삶의 지혜로 여기는 듯합니다. 그러한 생각을 삶의 지혜로 여긴다. 그죠? 요즘 젊은이들의 생각이 그렇죠. 그냥 조용히 있다가 나 하나 그냥 건재하면 됐지, 뭐 대의를 이루고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젊은이들이 많고, 그렇게 나 하나 스스로 그냥 간수하며 살아가는 게 삶의 지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니 뭐니 이런 것들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예수님은 포도주가 떨어진 그 혼인잔치에서, 곧 웃을 일이 없어진 그 자리에서 기쁨이라는 희락을 주시는 분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기쁨이라는 희락을 주시는 분으로 묘사되고 있다. 이 세상의 결국은 죽음과 사망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공포적인 현실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끝이 죽음이고 그 끝이 사망이기 때문에 공포에 휩싸여서, 공포에 이끌려서
두려움에 이끌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설교하면서 그렇죠? 내 신앙을 이끄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걱정인가? 두려움인가? 아니면 욕심인가? 욕심인가? 두려움인가? 내 신앙의 원동력이요. 두려워서 기도하고, 두려워서 헌신하고, 두려워서 예배드리고, 두려워서 하나님을 붙잡는가? 아니면 욕심에 이끌려서 이게 갖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저게 갖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런 신앙인가? 아니면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과 걸음을 맞추어 나가는, 그 걸음을 맞추어 나가는 삶을 통해 성령의 열매를 맺어 나가는 그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신앙생활인가? 과연 나는 무엇 때문에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그렇게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죠? 과연 내 신앙은 무엇을 맺어 나가는 두려움의 열매인가? 욕심의 열매인가? 아니면 성령의 열매인가? 생각이라는 것에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기쁨과 승리와 영광스러운 삶의 모습이 열려지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바로 예수님이 베푸신 첫 표적이 가진 의미이고 가치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표적에 숨겨진 의미이고 가치이다. 그저 욕심에 이끌려가는 삶, 두려움에 이끌려서 떠밀려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과 걸음을 맞추어 나가며 기쁨, 사랑과 희락과 그 9가지 성령의 열매, 9가지 성령의 열매. 사랑이 제일 앞에 나오죠. 사랑이 제일 앞에 나옵니다. 뒤에 가면 왜 사랑이 제일 앞에 나오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알던 이 세상을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진 곳으로 바꾸어 놓으신 분입니다. 이 땅에서 삶은 무엇입니까? 강한 자가 살아남고 약한 자는 등한시되는 약육강식의 세상 아닙니까? 실력이 가진 자가 더 많이 가져가고 실력이 없는 자는 저기 도태되게 되는 그러한 것이 이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한 이 세상이 주는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다라는, 누구로 말미암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바뀌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세상이 가진 의미가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절망과 비극이 전부인 이 세상을 이제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곳, 기쁨을 가질 수 있는 곳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 무엇입니까? 천국 소망이죠. 이 땅에서도 천국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천국이 주어졌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이 땅에서 삶이 상황과 환경과 여건이 어떠하든지 그와는 상관없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천국이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그 천국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희락, 사랑과 희락과 기쁨이라는 이 성령의 열매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분과 존재와 운명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다라는 것이고, 성경은 이 일이 그의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구절은 되게 예수를 믿으면 새 사람이 된다, 새로운 운명을 가진 새로운 존재가 된다라는 정도로만 해석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그저 그 의미에만 갇혀 있어서는 안 되는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은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저 나만 새로워졌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또한, 내가 발붙이고 살아가는 이 세상 또한 새로운 의미를 주는 곳으로 변화되게 되었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구절이기 때문입니다. 사망이 전부인, 죽음이 전부인 이 세상도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이 주어진 곳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의 생명이 부여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진 곳이 되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가나 혼인 잔치에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 일의 초점은 그저 기적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 자체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적을 원하지만 이 이야기의 초점은 기적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은 예수님이 무엇을 목적한 일인지가 더욱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목적하여서 그 기적을 베푸셨는가? 무엇을 목적하여서 그 기적을 베푸셨는가? 즉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의 기쁨을 회복하신 그 일은 우리 또한 그 일상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그러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웃을 일이 많이 있습니까? 기뻐할 일이 많이 있습니까? 예. 기뻐할 일이 많이 있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졌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내한테 여러 가지 기뻐할 수 있는, 즐거워할 수 있는, 즐길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뻐하며 살아가야 하는, 기쁨이라는, 희락이라는 열매를 맺어야 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졌기 때문에 기뻐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뜬금없는 말씀이죠. 갑자기 성령의 열매를 얘기하다가 왜 갑자기 아내들한테, 남편한테 복종하라는 얘기를 하고 이는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존재됨이 완전히 바뀌어졌다라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는 구체적인 겉면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여서 주어지는 겉면의 말씀이요. 먼저 아내를 향해서 남편에게 복종하라라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복종하라라는 권면은 남편의 지도에 복종하라라는 권면입니다. 남편의 인도하심에 복종하라라는 권면입니다. 그리고 이는 거기에 있는 흙탕물을 마실 것이 아니라 여기로 와서 남편이 제공하는 생수를 마셔라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겉면이기도 합니다. 즉, 이 옆에 있는 남편은 너와 함께 기적과 승리라는 복과 기쁨을 함께 할 짝이니 너는 그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현실의 남편은 전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권면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인정하시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다. 예. 남편의 얼굴에 미소가 띄고 여성들의 얼굴에 썩소가 나타나는데,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남편에게도 다음과 같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이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한, 우리를 위한 십자가 죽음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은 우리를 당신보다 더욱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셨다라는 증거 아닙니까? 당신보다 우리를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누군가가 상대를 위하여 죽었다는 것은 그가 그 상대방을 자신보다 더욱 가치 있게 여긴다는 의미 아닙니까? 물론 우리는 이와 같은 사랑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와 같은 사랑을 할 수 있는 실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 법칙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제가 여러 번 강조했던 것처럼 이 말씀에서 제시되는 믿음이라는 것은 어떠한 조건으로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식의 조건으로 제시되는 믿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원리로서 제시되는 믿음입니다. 삶의 원리로서 제시되는 믿음. 이전에는 자신이 한 만큼 받고 자신이 가진 실력만큼 보상을 받으며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국은 그 인생이 사망으로 끝나는 그러한 세상이었습니다. 그죠? 내 실력만큼 보상받고 내가 노력한 만큼 보상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의 결국은 사망과 죽음이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께서 믿음이라는 것이 작동되는 세계를 열어놓으셨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작동되는 세계. 그리고 믿음이 작동되는 그 세계는 원인과 결과라는 인과율의 법칙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원인과 결과라는. 막 싸우죠? 부부간에 싸우죠? 예. 그러면 네가 원인을 제공했잖아 라고 얘기하죠. 네가 원인을 제공했잖아. 네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소리를 지르지. 네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화를 내지. 네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짜증을 내는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작동되는 그 세계는 원인과 결과라는 인과율의 법칙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과율의 법칙에 적용을 받으면요 우리는 다 죽어야 되거든요. 다 죽어야 됩니다. 여기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당장 목이 날아가도 할 말이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어떠함이라는 원인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곧 하나님 되어주심이라는 관계의 증명입니다. 우리가 인과율의 법칙에 있어서 이렇게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에 맺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목숨을 부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천국을 향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를 복과 승리와 기쁨을 약속하는 길로 초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세상의 기본 질서가 무엇이냐? 무엇으로 포장을 해도 그 결국은 공포와 절망과 분노와 원망이 전부가 아니냐?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 다른 세상을 열어놓았다. 이는 이제 너희가 그런 것들에 사로잡혀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다. 너희를 창조하신 하나님,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이 가지신 목적은 너희의 찬송과
항복이다. 그래서 거기에는 믿음이라는 원리가 작동되게 되는 것이다. 거기에 기적이 있고 거기에 은혜가 넘치는 것은 하나님이 권능으로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너희는 나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결코 외면하지도 잊을 수도 없는 것은 나는 너희의 아버지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관계를 가지고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관계를 생각하면 이 땅에서 삶이 완전히 다른 의미를 주는 세상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복음의 내용이요. 복음의 내용. 기독교 신앙, 복음의 내용 무엇입니까? 지난주에도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계 증명이요. 행위 증명이 아닌 관계 증명이요. 내가 기도한 만큼 받는다? 내가 헌신한 만큼 받는다? 내가 헌금한 만큼 돌려받는다? 로또입니까 이게? 관계 증명이요.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그 관계를 가지고 삶을 영위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을 가진 자들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복음의 내용을 붙들고 직면한 현실을 살아내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에 맺었다라는 그 사실을 믿으라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수긍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노력의 어떠함이 아닌 내가 맺은 그 관계의 어떠함으로 말미암아 지혜와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수긍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또다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하는 자리로 돌아가게 되어버립니다. 누군가를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하는 자리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수긍하지 못하면 누군가를 원망합니다. 저 사람 나한테 왜 저러지? 이렇게 불평합니다. 아우 왜 저러나? 분노합니다. 화가 납니다.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노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보복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명분이 있고 멋있어 보이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러한 것들로는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것들로는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아무리 화를 내어도 상대방은 항복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화를 내어도 상대방은 항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화를 내면 그 결과는 고스란히 자신이 뒤집어 쓰게 될 뿐입니다. 사람은요, 화를 내는 사람 앞에서 같이 화를 내지 결코 꼬리를 내리지 않습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그죠? 사람은 그렇게 쉽게 항복하지 않습니다. 무서워서 꼬리를 내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서워서 꼬리를 내는 거. 하준아, 무서워서 꼬리를 내는 건 뭐야? 꽁지. 무서워서 꼬리를 내리는 것은 하준이 내 반려견 꽁지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화를 내는 사람 앞에서 꼬리를 내리지 않습니다. 다른 것 생각할 것 없이 스스로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는 자신도 하지 않으려는 그것을 상대방에게 받아내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항복이라는 거예요. 항복이라는 거. 자신도 항복하지 않으면서 누군가를 향해 항복을 받아내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그러는 것입니까? 뭔가 두렵고 뭔가 불안하기 때문 아닙니까? 지금 직면하고 있는 그 현실이 이대로 가면 망할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화를 내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복음의 소식이 그러한 우리를 찾아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복음의 소식이요, 관계의 증명을 하는 복음의 소식이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은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생명과 진리와 약속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의미. 이제 우리가 그와 같은 것들에 속한 인생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것들에 속한 인생이 되어졌다. 그러기에 우리는 뭔가 멋있게 굴어야 하고 그 삶을 명예롭게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것들에 속한 인생이 되어졌기 때문에요. 빛이요, 생명이요, 진리요, 천국의 약속이요, 이러한 것들에 속하여졌기 때문에 멋있게 굴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 삶을 명예롭게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억울하다고 상대방에게 화를 내거나 그를 원망하거나 상대방을 내 의견에 따라 설득시키기 위해 구구절절 설명을 하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우리가 잘 참으면요, 화를 낸 그 사람이 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상대방이 한 그 짓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 일일이 설명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가만히 기다리다 보면 자기 발로 와서 자수하는 자리에 이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러한 기다림, 곧 이러한 오래 참음이라는 열매는 오직 신자들만이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열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성령의 열매는요, 어떠한 처세술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항복시키기 위한 교묘한 술수도 아닙니다. 이는 오직 신자들을 통해서만 맺혀지는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기대하십니다. 이것을 원하십니다. 그냥 높은 자리에 서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영광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내가 살붙이고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열매로 그 신앙을 알 수 있다 그러잖아요. 그 열매로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그러잖아요. 내가 신자인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습니까? 서울대 가면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삼성 들어가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아니요. 그 삶의 여정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있어져야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그 열매로 그 신앙을 알 수 있다잖아요. 구원에 대한 책이잖아요, 성경이요.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성령의 열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문제 해결된다, 기도하면 병고침 받는다, 기도하면 물이 포도주로 변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초점은 기적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에 그 초점이 있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관점을 가지고 부부의 연을 맺고 살아가는 각자의 가정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우리가 부부의 연을 맺게 된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부부의 연을 맺게 된 공통점, 각자의 눈에 씌어진 콩깍지 아닙니까? 콩깍지, 그죠? 각자의 눈에 씌어진 콩깍지요. 그때는 이럴 줄 몰랐습니다. 그때는 이럴 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무언가에 씌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성경적 언어로 바꾸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을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을 그 콩깍지라는 것을 가지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섭리하셔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부로 짝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옛날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나는 무조건 다른 사람을 선택할 거야 라는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선택한다 해도 그와 전혀 다를 바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조건의 사람을 고른다고 해서 뭔가 더 나은 인생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결혼을 가지고 신분 상승을 꾀하기도 하고 뭔가 재벌 3세와 결혼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는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꿈도 꾸지 마십시오. 다 결혼했지. 꿈도 꾸지 마라. 네, 꿈도 꾸지 마라. 여기서 중요한 초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그 사람과 함께 과연 어떠한 열매를 맺어 나갈 것인지가 이 땅에서의 삶에 주어진 숙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신 그 사람과 과연 어떠한 열매를 맺어 나갈 것인가. 우리가 철이 없을 때에는 오늘만 살고 만다라고 말하며 쉽게 자폭해버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까짓 거 그냥 막 하면서 자폭해버리듯이 물고 뜯고 싸울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저기 어디야 양산 덕계 시장을 얼마나 활보하고 다녔는지 모릅니다. 죄송해요 여보. 근데 인생을 많이 살아낸 인생 선배들은 모든 남자는 아내 때문에 철이 들고 모든 여자는 자식 때문에 철이 든다라고 말을 하더군요. 그러한 관점에서 그렇게 철없이 굴었던 그 모든 시간들이 결코 헛되지만은 않았던 것은 우리가 그 시간을 지나오면서 철이 들게 되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그 시간을 지나오면서 철이 들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는 다 끝나버린 것만 같은 그러한 오늘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그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승리를 통해 승리를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또다시 내일을 기약하며 오늘을 마무리하고 잠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일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잠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또다시 내일을 기약할 수 있고 그 끝나버린 것만 같은 오늘을 마무리할 수 있고 또한 잠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정황이고 우리의 인생의 걸음 아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명이니라. 이 말씀을 좀 더 확장해 나가자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할 내 이웃의 범위를 남편과 아내로, 부모와 자식으로, 더 나아가 직장 동료와 친구에게까지로 확장해 나가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이 위대한 일이고 이것이 멋있는 일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은 오직 신자들만이 맺을 수 있는 성령의 열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저 나 하나쯤 죽으면 그만이지, 나 하나쯤 그렇게 살면 어때서? 라는 식으로 그 자리에서 도망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존재가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바꾸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충만한 성령의 열매를 현실이라는 그 정황에서 풍성하게 맺어 나가야만 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떠나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와 우리의 그 현실을 통해 더욱 넉넉하고 풍성하게 그 열매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